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이 폭염 가운데서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0장 말씀 참 놀라운 메시지가 이것에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 묵상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중요한 내용만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산이 높잖아요. 그 높은 산에 가보면 그 골짜기가 깊어요. 그러나 작은 야산에 가보면 그 골짜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고자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희생도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시련도 있고요. 그만큼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의 산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가나안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친 땅 광야를 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구나.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물. 그 전에는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매번 보듯이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금처럼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도 했고 말씀도 받았고 성막의 축복도 누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경험했고 일용할 양식의 축복도 누렸지만은, 그러나 결국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 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쭉 민수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결국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민수기 20장 안에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미리암이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미리암이 수를 다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미리암이 누구를 비방했던 여인이에요?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다고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었던 여인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야. 결국 미리암도요, 가데스에서 이 광야가 그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죽어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20장이 쭉 전개되는 내용을 보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 앞에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냐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가. 여러분 3절로 5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쫙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출애굽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산지를 다 보여줬는데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금 죽어 넘어간 사람들의 그 피냄새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좀 정신을 차릴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어요. 그런데도요, 그거를 다 두고 보고도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다퉈야 될 사람하고 다퉈야죠. 모세와 다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함께 출애굽했던 형제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갈 때 그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또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애굽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 학대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땅인데 그걸 출애굽해 줬는데 그 은혜도 잊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이 가축들이 다 여기서 마실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런 모습을 보고요, 기가 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으시고 이제 그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던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 알게 돼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아니,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했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도 주셨던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을 허락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실까? 아니,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세우는 주의종 모세에게 달려들어 모세와 다투면서, 그리고는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끔찍하죠, 이 모습을 쫙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광야를 지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독은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건 뭐예요? 감사가 사라질 때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절대 감사, 따라해보세요. 절대 감사, 평생 감사, 감사.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감사함으로 채우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합니까? 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6월에 은총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잖아. 그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없이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막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라워. 근데 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의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평생.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 사례가 기독교 경전에 단 한 자락도 나타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 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해. 땅이 거칠어서 불평하고 원망해. 먹을 양식이 시원치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해.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부정하는 거야. 이것을 민수기 20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영고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넘어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러니까 요셉이요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고 살았나요? 아니야. 놀랍게도 그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팔려가 산 그 1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그 믿음이 요셉뿐만 아니고 그 보디발 장수와 그 보디발 장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더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런데 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어린 요셉에게 여러분 보디발 장수가 자기 가정의 모든 고난을 그에게 다 위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요만한 일도 맡길 수가 없어. 불안해. 그런데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해. 그런 사람 불안하지 않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보니까 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네. 그러면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봐. 그래도 확실하네. 그러면 더 큰 일. 그 나중에 다 맡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도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치안으로 몰려서 전과자 신세가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불평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정도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제수의 옷을 입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올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요, 요셉이 30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 되지 못했어. 그 감옥에서도요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 그렇죠? 바로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의 안색을 살펴, 아니 지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며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도 죄수인데 죄수가 죄수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야, 이 죄수는 정말 신실하구나. 그러니까 감옥에 또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 요셉에게 맡기잖아.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불신앙의 삶의 자리로 그냥 자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번물처럼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불신앙이 우리를 저주의 삶의 자리로 던져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모세와 다퉈, 그래서 그 지역을 다툼, 무리바라고 명해버렸어요. 무리바의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흔적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물이 없잖아. 그치? 포도나무에 열매 없잖아. 무화과에, 감람나무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잖아. 부족하잖아. 자꾸 그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감사가 번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나가잖아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요, 이런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경이 되면 오늘 민수기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죠. 아주 지혜롭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계산해 가면서 말이죠.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지경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닙니까? 이게 답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힘 당하고 찢김 당하고 버림당하고 빼앗김 당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지경이 되었을 때 정말 울분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땅에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 땅에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또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잠들어 있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대한민국이 더 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